나누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며 유산을 무례하게 달라고 했던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 아버지는 그 어떤 대꾸도 그 어떤 감정의 표현도 하지 않고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해서 아들에게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받은 지 오늘 성경을 보면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재물을 다 모아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아마도 이제 땅이나 이런 것들은 급하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날 수 있도록 현금화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떠났다라는 것은 지금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집을 빨리라도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군대에서 제대한 장병들은 군대에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부대에서 지체하지 않아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대 밖으로 나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아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야. 이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그 삶이 너무너무 이 아들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불이나게 팔고 현금화해서 그것을 이제 챙겨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먼 나라로 가요. 왜 먼 나라로 갈까요? 나이 드신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오기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먼 나라로 갔죠. 먼 나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먼 나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까운 데 있어야 명절이든 생일이든 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멀면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다시는 이제 아버지를 안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겠다라는 그런 괘씸한 아들의 마음을 우리는 그가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 곳으로 떠남으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완전하게.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아들은 멀리 감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여과 없이 즐기고자 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먼 나라로 떠나갔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에게 있어 먼 나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아들에게 있어 먼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그러므로 이 먼 나라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먼 나라는 오늘날 표현하면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 먼 나라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자본주의 나라예요. 자본주의. 왜냐하면 돈을 잔뜩 가지고 갔거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나라. 돈으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나라.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의 이 대도시의 모습이죠.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시대죠.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먼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삶은 통제받고 규제받는 그러한 억압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돈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는 통제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향락적인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먼 나라는 자신이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쾌락의 나라, 향락의 나라, 자본주의 나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 그 나라를 향해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현금화해서 과감하게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먼 나라에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대단히 아주 간략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그가 그 먼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삶도 분명하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의 삶을, 먼 나라에서 삶을 허랑방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다. 오늘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는 그가 가지고 간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사용을 했는데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아들답지 않게 방탕한 삶을 통해 귀한 유산들을 허비하며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은 어떤 재산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보통의 아버지와 같죠. 이 아버지는 여러분 그 많은 부와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평생 땀 흘려 일했을 거예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런 재산을 축적해 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부를 일구어 지역의 유지가 될 만큼 큰 부를 일구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들이 받은 이 유산, 재산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 속에는 아버지의 젊음과 시간과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일평생 수고하며 땀 흘려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맞바꾼 재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잘 아껴 쓰고 절약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규모 없이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하다라는 의미 속에 이게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월급쟁이들 아닙니까? 또 뭐 사업을 한다 해도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 그 한 달 수입을 가지고 규모 있게 쓰지 않습니까? 가계부를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낭비되어지는 것들을 막으면서 꼼꼼히 가계를 보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절약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규모 있게 쓰고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의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게 우리의 경제적인 관념과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은 절약하지 않습니다. 저축하지 않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이 풍부한 재산으로 생각 없이 그냥 막 먹고 쓰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배민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막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막 그냥 주문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거예요.
아버지의 피와 땀이 얼룩진 이 생명 같은 유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귀한 유산을 이 아들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를 또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아버지를 또 모욕하는 행위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쓰라고 자식에게 유산을 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좀 재산이 좀 있으면 내 자식들에게 그래도 유산을 조금이라도 내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줄 유산을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 쓰라고 유산을 남겨줄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 관리에 선용해서 그것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은 사실 쉽게 얻었어요. 그러나 쉽게 얻은 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어렵게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유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 아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즐깁니다. 늦은 밤까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아침 늦게 일어나 빈둥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즐길까? 오늘은 어떻게 내 돈을 사용할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그의 한 번뿐이 그의 인생의 목적은 즐기자였습니다. 즐기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노세 젊어 노세. 한 번밖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그의 인생의 목적은 즐기는 거였어요. 즐기는 거였어요. 그는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었기에 돈의 가치와 귀중함을 몰랐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지금 자신의 인생이 나름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쓸 것도 사고,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친구도 많이 붙는단 말이죠. 돈 있을 땐 친구도 많이 붙어요. 이 돈이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나름 그런 대로 인생의 그런 어떤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돈이었어요. 그는 돈을 사랑했고 또 자기의 육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신의 이 육신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 그의 삶을 성경은 허랑방탕한 삶이요 낭비하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의를 유심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생을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정의? 허랑방탕한 인생이요 낭비하는 인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더 이제 이 금융 자본주의 시대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때보다 지금은 더 돈이 지배하는 시대죠. 오늘날이야말로 정말로 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달콤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조아리죠. 돈만 있으면 내 육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예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에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돈에 목매고 돈에 인생을 걸고 돈이 제공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한 생명과 시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에요. 유산. 자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오늘 성경은 허랑방탕한 인생이요 낭비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벗어나 자유를 얻기를 원했어요. 자유.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죠. 자유를 얻기를 원했어요. 이 아들은 정말 자유롭게 산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교훈을 받을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가는 삶에 동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돈을 물수도 쓰는데 누가 그에게 교훈과 책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옆에 있어서 어떻게 쓰든지 저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으로부터 유익을 얻을까 하고 이렇게 아분하겠죠. 누가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먹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욕망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진짜 자유일까요?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에요. 마귀의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욕망대로 살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선악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 뭐할로 하나님 말을 듣냐?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먹어.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따 먹어. 욕망대로 살아. 이게 마귀가 첫 인간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든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본능대로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참된 자유의 삶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고 욕망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종노릇하는 삶.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벗어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본성의 종노릇하는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정선에 빠친거 하는 곳이 있죠. 자기들은 자유롭게 한다고 빠친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중독이 되어져서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집에 오지도 못하고 회사도 못 와요. 다 팔아가지고 이제 올 수가 없어요. 중독이 되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그 조그마한 연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이걸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죠. 이미 중독이 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썼어요. 마음껏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ATM 기계에다가 카드를 넣고 현금을 뽑으려고 했는데 계좌 잔고에 0원이 찍혔어요. 0. 그 많던 엄청난 유산이 어느 틈엔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받아서 야, 이 재산이면 내가 평생 쓰고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유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영원이 되었어요. 영원.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좀 많다 하더라도 벌지 않고 펑펑 쓰기만 하면 언젠가 은행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유산으로 주셨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재산으로 주신 거예요. 시간도 우리의 유산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젊음도 주었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었어요. 값없이 주었어요.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준 거죠. 이게 유산이고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빈털터리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었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어요.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건강도 주셨어요. 젊음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도록 주신 이 땅의 유산은 한정된 거예요. 한정됐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유산들, 재산들은 고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시간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언제 시간이 가나, 언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까 했는데 어느덧 유소년기를 거쳐 청소년, 청년, 장년기를 거쳐 백발이 허연 노인들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라는 유산이 오랫동안 갈 것 같았는데 어느덧 내게 주어진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젊은 청년들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젊음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젊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중한 10대, 20대의 그 찬란한 젊음과 그 혈기왕성함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건강도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건강도. 20대 때 무슨 건강에 염려를 합니까? 10대 때 무슨 건강에 염려를 해요? 평생 건강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집에다가 약봉지를 이만큼씩들 놓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유산, 건강의 유산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젊음이요? 그 젊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곱고 아리따웠던 그 아름다운 외모는 어디로 갔냔 말이죠.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던 그 예쁜 젊은 얼굴들은 다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생명과 젊음과 건강, 이런 소중한 유산들은 고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유산들을 이 어리석은 둘째 아들처럼 낭비하며 살지 마세요.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낭비하기에는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요. 건강이 금방 사라지고 젊음이 사라져요.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재능들은, 주신 것들은 더 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이 재산을, 이 귀한 생명과 건강과 젊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얻은 자신의 소중한 유산을 이 아들에게 허랑방탕하게 쓰라고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산다라는 것, 인생을 열심히 산다라는 것도 다시 재정의를 해야 돼요. 서너 시간 잠을 자고 이른 아침 일어나서 땀을 흘려 하루 종일 내 사업을 가꾸고 부지런하게 사는 삶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젊음,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둘째 아들처럼 나를 위해 내 행복, 내 만족, 내 인생의 기쁨,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을 위해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허랑방탕한 인생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 우리가 생명을 노력해서 벌었습니까?
여러분이 젊음을 벌었습니까? 여러분이 재능을 벌었습니까? 돈 주고. 우린 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값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노력해서 지금 시간을 얻고 있습니까? 노력해서 건강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업터를 일구어내서 나름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름 세상에서 출세하고 나름 세상에서 가문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이 허랑방탕한 인생아, 내가 너에게 너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이 내 영원한 생명을 나눠준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너 자신만을 위해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있는 이 전능한 재능들을 너에게 그냥 준 줄 아느냐.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허랑방탕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하는 인생,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 자신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천국의 자녀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목숨과 맞바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목숨과 맞바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신의 생명을 맞바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야, 네 인생인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러실까요? 생명과 맞바꾼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피로 맞바꾼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생명의, 주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저 고갈하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은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생명 있을 때, 건강하실 때, 힘이 있을 때, 아직 이렇게 머리가 움직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세상 뒤돌아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준 짧은 그 유산, 그 생명이 있는 동안 남은 생에도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